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가진 아름다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오며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한 달이 벌써 지나가고 2월달이 되고 또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더욱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굳게 갖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개가 걷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이 속히 벗어나게 하셔서 다시 교회가 모이는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크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으로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신음하며 고민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응답하여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증 올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최재영 집사님, 권은혜 집사님 가정, 우리 자녀 셋입니다. 하음이와 하람이와 하영이까지 이렇게 3명의 자녀인데 간증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어서 나와서 앞으로 서 찬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2교구 89구역 최재형 집사, 권은혜 집사 가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할머니께서 저를 업고 모든 공예배를 데리고 다니면서 저를 신앙으로 잘 키우셨습니다. 2008년 5월 결혼을 하고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으로 교회를 알아보던 중에 작은아버지께서 명성교회를 나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는 마음이 공허해지더라고요. 그 신앙생활에 젊었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 이런 선데이 크리스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젊은 가정 예배를 연다고 해가지고 참석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됐고요. 그렇게 신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같은 이제 신앙이라든지 뭐 직장의 고민이라든지 서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이제 교회 안으로 조금 더 바짝 붙을 수 있는 명성교회가 됐죠. 2017년도 11월부터 2018년도 5월까지가 저희 가정에 가장 큰 환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2017년도 11월에 대전에 계신 저희 부모님한테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네, 형님이 이제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에 계신다고. 대전을 내려가는 도중에 또 장례식장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제 형님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일이 있었고, 또 2018년도에는 손이전함이 간세포암이라는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 병을 알았을 때는 그 의사가 이제 기간이 너무 늦었다, 항암 치료만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도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셨어요. 두 가정 모두 장남이 한꺼번에 다 잃게 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기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불평하는 입술을 바꿔주시더라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회개를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를 가정을 이제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게 됐고, 입술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짧은 6개월한 시간 동안 주님은 저희 오빠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고, 가장 큰 감사는 큰 고통 없이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은 일과, 가장 기쁜 일은 친정엄마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었는데, 오빠의 마지막 소원대로 엄마를 교회로 인도한 기적의 은혜를 주님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많이 우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많이 터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이 우시고 기쁨을 많이 얻었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신앙의 키워드는 찬양입니다. 살면서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늘 주님은 찬양으로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평탄할 때의 저의 신앙은 은혜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아멘이란 말을 내뱉지 못했어요. 근데 고난을 겪고 값없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 절로 나오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붙잡은 옷자락처럼 저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늘
네, 간증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 아이들까지 찬양 얼마나 잘하는지 찬양이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5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남의 땅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행에 이렇게 굉장히 줄여 있는 사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행을 가고 싶어서 옛날에 갔던 사진들 다시 들춰보기도 하고, 또 제가 들어보니까 뭐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 여행이 있다면서요? 얼마나 가고 싶으면 저는 이해는 안 가요, 솔직히. 네, 그래서 비행기 타서 이렇게 한번 공중을 배회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나 갔다 왔다 뭐 이런 거 하려고 이제 하나 본데,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는 건 참 즐거운 일입니다. 기대되는 일이기도 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만약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가 우리와 적대적인 나라이고 우리와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라면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뭐 북한에 가본 적이 없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많은 기회가 있으셨지만 북한에 일부러 가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북한을 간다면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우리를 데려가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가서 마음 편히 자지 못할 것 같아요. 가끔씩 그 텔레비전에 외국 사람이 북한 간 기행기를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뭐 정말 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국가 간의 우리와 적대적인 국가는 아니지만 문화가 달라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문화뿐만이 아니라 종교가 다르면 굉장히 힘들죠. 어쩔 수 없이 중동 국가에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중동 국가 가운데서도 열려 있는 그런 국가지만, 그런데 가면은 이 걱정과 두려움의 중간쯤에서 그 들려오는 소리들, 노래들, 그 모든 분위기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이 나라 참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제가 죄송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실 거예요. 저는 절에 가면 참 불편해요. 산사에 가면 뭐 평안하다 그러는데 땡 하면 뭔가 불편해요. 저는 이 절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저희 옛날에 제가 저 둔촌동 살 때 올라오는 길에요, 불교 용품점이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 올라오는 길에 불교 용품점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지나가면은 너무 불편해요. 그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주로. 뭐 붉은색, 조명도 붉은색, 정육점도 아닌데 막 붉은색을 이렇게 켜놓고 있어서 그 앞을 지나갈 때 항상 낯설고 무섭고
곱고 불편하던 마음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이 사회, 모든 것이 열려있고 안전한 그런 이때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블레셋으로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전혀 다른 문화를 가졌던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떠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지리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수많은 시대,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제 사울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굉장히 가나안 땅 그 전역에 힘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블레셋은 여전히 서쪽 해안 쪽에 자리 잡아서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다르게 그때는 도시 국가에 가깝죠. 이 도시가 한 국가를 이룬 거나 마찬가지고, 여기 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쪽 해안에 자리 잡은 해안 조금 저 전에 있는 도시긴 하지만 한 도시로서 국가의 역할을 하면서 아기스라고 하는,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면서 파라오를 뭐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바로라고 부르면 그냥 애굽의 왕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기스는 바로 이 블레셋의 왕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드의 왕 아기스를 만나게 되어서 거기로 피신을 간 겁니다.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오늘 마지막 절에 아기스 왕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라는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미친 사람이 감히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라는 말인데요. 이 내 집에 들어온다는 말은 다윗이 아마도 용병으로 가드에 자기를 이렇게 자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나중에 다윗도 용병을 쓰잖아요. 용병을 쓰는 걸 보면은 그때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용병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 다윗도 가서 어쨌든 내가 그래도 전쟁을 잘하니까, 싸움을 잘하니까 가서 여기서 좀 장수로 있으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어쨌든 먹을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다가 아기스에게로 가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 아기스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지만 거기서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노랫소리가 하나의 힌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기에는 이 노랫소리가 다윗의 생명을 유지하게 된 힌트였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이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 소리를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면, 혹은 이게 자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그냥 방심하였다면, 우리는 역사상에서 다윗을 만나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노래를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야, 저게 너를 살리는 소리냐, 너를 죽이는 소리냐.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를 듣고 빨리 판단을 한 겁니다.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난 여기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딱 들어와서 다윗은 그것을 정말 기지를 발휘해서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21장 이 한 장에 우리는 다윗이 굉장히 극과 극의 장소로 갈려지는 걸 보게 됩니다. 21장 처음에 다윗이 어디를 갔냐면 노비라는 곳에 갔습니다. 놉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야, 다윗은 역시 노브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다음에 다윗이 가드로 갑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우리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만 다니는 사람 아닌가? 우리가 다윗이 피한다면 이렇게 믿음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의아합니다. 가드는 우상을 섬기는 땅이잖아요. 블레셋의 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요, 노비든
가드이든 가나안 땅이든 블레셋 땅이든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자, 다윗이 가드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다가, 노베에서는 함께 동행해 주시다가 가드로 들어갈 때 다윗 미안해, 난 여기 이제 더 이상 못 가, 너랑 여기는 내 땅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에 머물 때도 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거기는 야, 병원, 나는 병원을 못 들어간다. 여기 절, 나는 절에는 못 들어간다. 여기 이슬람 땅, 난 여기는 못 들어간다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그래서 가드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은 항상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가드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탈출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깨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을 그곳에서 송축하였으니까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오늘 사건은 시편에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은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건이라면 시편 34편에 가면 거기 다윗의 믿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뭘 했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있었으며 그곳에서 나와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시편 34편, 지금 미리 보지 마세요. 재미없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빨리 감기 하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제가 34편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다윗이 여기서 미친 채에서 나온 정도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드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피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이렇게 탈출해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여러 땅을 다닙니다. 세상에 좋은 땅도 다니고 나쁜 땅도 다니고 영광의 땅도 다니고 슬픔의 땅도 다니고 젊음의 땅에 머물 때도 있고 노인의 땅이 되기도 하지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월터 브루그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무엘상 2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밑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주제가 면면이 흐르고 있는 지극히 의도성이 강한 작품을 대하고 있다.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는 그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본문을 정말 오랜만에 마주하면서 새롭게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다윗이 미친 채를 한 것이 이게 맞는가 틀린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드로 간 것이 과연 맞는가 틀린가? 왜 가드? 왜 수많은 곳을 놔두고 하필이면 가드야? 왜 꼭 미친 채를 해야 돼?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거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손을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윗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다윗을 변호해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진 않겠지만 한번 변호해 보려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윗이 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구나. 야, 살려면 그래, 맞아,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돼.
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 많은 땅 중에 가드인가? 그리고 나와도 다윗 정도의 용사면 용감하게 싸워서 나와야지 비겁하게 미친 채에서 나와야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가 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 아니죠. 다윗은 살려고 하나님 부인한 적 없습니다. 할렐루야. 살려고 이스라엘 버린 적 없습니다. 살려고 성소를 버린 적 없습니다. 살려고 믿음을 내팽개친 적 없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살려고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을 절대로 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별의별 짓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살려고 별의별 짓 다 해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요, 많은 분들이 투잡, 쓰리잡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 그냥 회사 다닐 것 같은 양복 입은 분이지만 또 우리가 안 볼 때 정말 땀 흘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며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버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명한 분들이요, 사역자들도 제가 보니까 찬양 사역자들이 요즘에 교회가 불러주는데도 없고, 가서 뭐 지금 찬양 집회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찬양하시는 분들, 많은 사역자들이 그래도 뭐 다른 분들 어떤 길이 있겠지만 이분들 길이 없으니까 전부 다 쿠팡 다 그 배달하는 거 뛰시고요. 택배, 요즘은 뭐 택배가 워낙 그래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런 거 하면서 근근히 버텨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는요, 별의별 거 다 해야 됩니다. 그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은혜 주시면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있잖아요. 우리 믿음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윗이 별의별 짓을 다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혜를 정말 끄집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기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미친 척입니다. 당시,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말씀 중에 처음 알았는데요, 미친 사람은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대요. 미친 사람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친 사람 죽였다가 부정탄다는 거죠. 뭐 귀신을 생각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미친 사람은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별의별 짓 같이 보일지 몰라도 당시에 최고의 지혜를 갖고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상황들을, 그 어려운 일들을 모면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모면한다는 거는요, 순간의 판단이거든요. 순간의 판단이 우리에게 참 중요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소와 사람의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필 고른 곳이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가드에 가서 다윗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거거든요. 다윗이 다윗이 용사지만 블레셋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이 그 노래를 통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면 다윗은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몇몇이 작당해서 야, 쟤 죽여 하면은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남들이 수군거리를 소리를 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남들이 수군거리는 그 소리를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피할 만한 곳이었지만 전혀 그런 곳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저는 이게 믿음이 없어서 가드를 골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믿음 가운데 무엇인가 생각이 있어서 가드를 골랐겠죠. 우리도 믿음이 없어서 꼭 그 장소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서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장소를 골랐지만 그게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골랐지만 그게 우리에게 틀린 장소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여러분에게 끔찍한 옛날 뉴스들 제가 반복해서 들려드리고 싶진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옛날에 들었던 뉴스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소를 잘못 택한 사람, 사람을 잘못 택한 사람, 그런데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 여러분, 빠져나올 기회가 있으면요, 감사해야 합니다. 빠져나올 기회가 있으면 서둘러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장소로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아, 여기 나가야겠다. 여기 내가 빨리 탈출해야겠다. 여기를 벗어나야 내가 산다라는 그 생각을 가져야 빨리 그 지혜를 갖고 모질게 미친 척이라고도 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 모진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빠져나올 때는요, 모질어져야 합니다. 굉장히 다윗은 여기 지금 전혀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딱 그 노래 듣자마자 난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아기스 왕에 가서 바로 미친 채 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기회를 얻는 것이죠. 할렐루야.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빠져나와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심각한 얘기 아닙니다. 네, 고등학교 때 제가 배재고등학교 다녔거든요. 다니다가 이제 갔는데 배재고등학교 다닐 그쯤에 제가 1학년이었는지 2학년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집에 오다가 봉고차에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파는 분들, 이렇게 학습 테이프 그런 거 파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고등학교를 타겟으로 왔는지 저희 친구랑 가고 있는데 막 들어오라 그래서 한다고 얘기 잠깐만 듣고 가라고. 큰일 날 뻔했어요. 잠깐만 듣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게 그나마 진짜 카세트 테이프여서 다행이었지 그 납치라도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저같이 잘생긴 사람 데려가서 어디다 팔아버릴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거기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저한테 이거 정말 이거 들으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공부 잘해서 어느 대학에 가는 누가 있고 그런 말 잘하잖아요. 네? 제가 그때 다윗처럼 딱 모질게 미친 채라도 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저는 모질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들어드렸어요. 다 들으니까 사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나 공부 잘해야 되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때 저 때문에 그거 카세트 테이프 값 내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잡혀갔을 때요, 모질게 못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그냥 좀 더 들어줘야지 해야지 하다 보면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들어줬는데 안 사주면 이 사람 미안하잖아. 우리가요 모질질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먹고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이거 아니다 싶으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는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뉴스위크를 1년 동안 구독하면은 자기가 무슨 선물도 주고. 근데 제가 마침 또 그때 뉴스위크 이런 거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생각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좀 약간 말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들어도. 근데 이 여자분이 자기가 지금 오늘 첫날이래요.
마침 오늘 첫날인데 제가 첫 손님인데 제가 만약에 이거에 들어주면은 그때 옆에서 막 사람들이 야 힘내 막 난리가 났어요. 옆에서 와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서 옆에서 막 환호성 지르고 뭐 그러면서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제가 오늘 첫날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모질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뉴스위크를 1년 동안 꾸역꾸역 봤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가드에서 노래는 들었지만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가드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노래의 사인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다단계 모임 가서 못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잘하는 언니가 잘하는 언니가 우리 성역 공부하러 가자. 성역 공부 너무 은혜가 많아.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 라고 해서 데려가서 신천지의 느낌이 쎄한데 분명히 있는데 가드의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을 모질게 하지 못하고 붙잡혀 있다가 신천지의 마음을 갖게 되고 교회에 와서 자꾸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신천지로 넘어가는 그러한 가드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기가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주면 내가 1,000만 원 금방 만들어준다. 일주일에 50만 원씩 준다고. 가만히 있어도 번다고. 들어보면 가드의 노래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듣고 있다가 이름 빌려줬다가 자기 이름 앞으로 빚이 수억이 생기는 그러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인사는 하고 가야지, 통성명은 하고 가야지, 가족 소개하고 가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는 하고 가야지. 아닙니다. 바로 가서 미친 채에서 그는 벗어날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높이는 소리가 나를 죽이는 소리가 될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 결단으로 그것을 나오지 않았다면, 탈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귀한 다윗이라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드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가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만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블레셋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력을 갖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제가 미리 보지 말라고 말씀드린 시편 34편은 시제가 좀 다릅니다. 그냥 한번 말씀 여시죠. 시편 34편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의 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고 또한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지만 실제로 이 사무엘상 21장 바로 아기스 왕의 사건 때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은 역사를 담고 있지만 시편은 다윗의 믿음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뭐 했나? 그때 무슨 마음이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 읽으시면 좋겠지만 저를 잠깐 보십시오. 다윗이 노베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노베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분명히 가드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유일한 피할 곳이 되심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보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를 잠깐 보시죠. 제가 이 말씀을 다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드로 피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건 그겁니다. 다윗은 절대로 가드로 피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늘 피했습니다. 뭐 여기 자기가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해서 아닙니다. 항상 다윗은 여호와께로만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이 세상을 밟을 때가 있고 가드를 밟을 때가 있고 블레셋 땅을 밟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사람들과 손을 붙잡긴 하지만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여호와는 이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한번 추수감사절 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시편 34편을 추수감사절 때 전했냐면요, 이 시의 시제가, 또 다른 시제가 감사의 시예요. 감사의 시. 저는 다윗이 가드에서도 감사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어려운 때에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그때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처음 감사를 이어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에서도 감사, 할렐루야. 가드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가드에서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가드 같은 이 세상이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릴 때, 소리가 들릴 때 결단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간증,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물론 우리 교회에서 잘하신 분들도 당연히 귀하죠.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3대가 나오는 교회예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그 손자, 손녀들까지 나오는 교회로서 저는 그러한 굉장히 기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역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집사님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되었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외부에서 오셔서도, 그런 말도 좀 이상한 말이죠. 사실 다 그래야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먼 곳에서 오셔서 이곳에서 뿌리 내리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우리 집사님 두 분 봉사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중창단도 봉사 많이 하시고, 괜히 애들이 노래 잘하는 게 아니라 어저께 얼마나 시켰겠습니까? 오늘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중창단 봉사하시면서 교회에 이렇게 잘 나오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드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 귀를 기울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소리에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지혜를 얻으며 살 길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송축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이름, 주님의 그 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드에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드에 머물지라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눈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붙들어 건져 주시오며 하나님 한 명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명도 뼈가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비참한 마음을 압니다. 그가 어찌하여 미친치 않은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멸당 흘려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이름에서 구원의 불을 높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돌봐주시고 천군 천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건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요의 새벽 온 가정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상을 감사하여 주보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도 주인 되시며 이 땅에서도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옵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어려움에서 건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한 명도 뼈가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 주시옵고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피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귀한 간증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최재영 집사님, 권은혜 집사님 주신 귀한 새 자녀 하음이, 하람이, 하영이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가정이 하나님께 더 헌신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 깊이 뿌리 내려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고 이 새벽에도 가정들이 일어나 주님께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가까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윗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 되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주님,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불쌍히 여겨 주시며 겸손한 교회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 선교의 사명, 섬김의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이웃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또 오늘도 내일도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시는 곳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많은 위로와 은혜가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명으로 예배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 가운데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의 주권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피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